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오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베란간 하나님이 또 요한 1서 말씀을 주시고 걸어가시는 동안 요한 1서 말씀을 중심으로 갔는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2000년 전 어느 날 유대인의 관원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죠? 그날 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거듭남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가장 큰 메시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돌아보면 그런 성경을 많이 알고 남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늘 뭔가 마음속에 1% 부족한 목마름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 우리도 그러죠. 뭔가 했는데 이게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모자라는 니고데모가 늘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그 자신을 로마서 7장 21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철감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던 그 사람 누구요? 사도 바울이었죠.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지금 니고데모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작 영생을 얻는 구원의 경험과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란 자체를 확실하게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깨달음도 없기 때문에 왜? 그때 당시에는 성령님이 운행을 안 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자리에만 하나님이 따로 성령의 임재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늘에서 오는 한 가지 영적인 경험이 필요했어요. 곧 거듭남의 경험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거듭남의 필연성을 알기에 늘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세례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떤 신비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거나 또 어떤 큰 은사를 받는 것을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성령 받으면 뭐 몸이 뜨거워지느니 방언이 터서 떼굴떼굴 굴렀느니 뭐 하루 반나절을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느니, 이런 오해는 마귀, 사단 마귀가 심어준 조작이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대개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주 목적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시키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작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진리로 인도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 되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거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또 장래의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특히 니고데모는요, 이 구약에 정통했으면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에스겔, 예레미야, 스가랴, 말라기 여러 곳에 기록된 영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는 구원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아직 뜨여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초점이 잘못되면 자칫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요 지식적으로 배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 해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지식 즉 신학은요 그냥 저 주의 종들이 배우는 학문으로만 끝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저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깨우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동기가 변하고 과거 옛사람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의미예요. 이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불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삶을 살게 되고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이 올바른 양심을 갖고 살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갑자기 장성한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 거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낳는 대화에 그 문제도 없어요.
어린 아이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오직 한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자라고 천국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반면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다시 옛사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가족이나 돈이나 질병이나 또 이웃 등으로 해서 괴롭히는 일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꼭 여기에 다 잡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돼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서 딱 하나님이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생각,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억울한 일을, 내가 옛날에 어떤 죄를 짓고, 옛날에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 이러한 것들은 다 마귀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왜? 나를 다시 옛날 과거로 회귀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교만, 이기심, 비남, 저주, 이러한 죄성을 충동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요.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담의 원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잘못되고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흘러 들어가면 일단은 자기 힘 빠져. 나는 아니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때문에의 핑계가 아담의 원죄가 다시 튀어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자기 죄성은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왜?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충족 욕구라는 것이 발동을 하면 그래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보다 높여지고 잘나고 싶고, 남들보다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 내보이고 자랑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 안에 자기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나와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절제를 못해요. 한번 화가 나면 그게 순간적으로 훅 올라오면 절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늘 보면 항상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남들이 요만큼 잘못한 건 이따만큼 잘못한 것처럼 그냥 막 부풀려가지고 거품 내갖고 확 쏟아붓고, 자기가 이따만한 거 잘못하면 요만한 걸로 줄여갖고서 남들이 그래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게끔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적인 마음, 그래서 저주를 하고 자기의 죄성을 충동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한 누구나 죄의 충동과 싸움하는 것을 비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만일 우리에게 중생, 즉 거듭남의 그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을 해도 이 사단 마귀가 쳐놓은 그 올무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 마귀는 다 생각을 당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늘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늘 우울한 마음, 잘못된 마음, 억울한 마음, 또 남들에게 피해당했다는 이 피해의식 속에 쩔어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웃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절대 없어요. 왜? 사는 게 고난이요. 사는 게 고통이요. 하루하루 숨 쉬는 게 자체가 힘들어.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지도 않은 내일 근심 걱정을, 내일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박진 집사가 그러고 살아서 내가 늘 그냥 미친년처럼 좀 웃고 다니라고 맨날 그래서 한동안 웃고 다니더니 얼마나 좋아졌어요. 여기도 미친년처럼 웃고 다녀야 될 사람 하나 더 있어. 지금 성전에 들어오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웃으면서 예수님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 봐야지. 응? 맨날 인상이나 부룩부룩 쓰고 그냥 세상 모든 고통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혼자 인상 부룩부룩 쓰고 다니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곤해. 그 영적인 흐름은요 금방금방 타고 다녀요. 행복하고 기쁜 기운은요 쉽게 번지지 않는데, 우울한 기분은요 쉽게 번져요. 교회 안에 영적인 흐름 자체가 바뀌게 만들 수 있어요. 바로 그 악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급선무인 거듭남을 언급하신 거예요. 새로 태어나라. 생각을 바꿔라. 행동을 바꿔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야.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그것을 먼저 얼굴에 표정부터 나타내 보여주라. 지난주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네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네가 마음속에 그렇게 힘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네 마음의 생각을 바꿔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진지하고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고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깨우치길 원했어요.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애를 써봐도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로마서 7장은 바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고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고 나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뻥뻥대며 떠드는 사람들 보면요, 영이 뒤진 사람들 스스로 뻑뻑해요. 천국은 내가 뭐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지만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럼 여기서 남편은 누구고 남편의 법은 뭘까? 남편은 사단 마귀에게 세뇌돼서 잡혀있는 자아의 모습, 자기 생각,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 그게 본질적 남편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남편이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한테 시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오려거든 뭘 해야 된다? 먼저 나를 부인하고, 즉 내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는 여기서 뭘까?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법에 따라서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냥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과거의 자아적 모습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에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이 단정적으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법은 내 자아 육신을 쫓는 사망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근데 그 해방되는 방법이 뭐예요? 어디에 나와?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는 방법, 제일 먼저 1절 뭐부터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즉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정죄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풀어가기 시작하면요, 너무 재밌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은행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자.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 즉 내 안에서 거듭남,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이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내가 육신을 쫓는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없이 단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절로 해방된다는 것이 아닌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과 나눈 거듭남에 대한 말씀들을 늘 묵상했어요. 특히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할렐루야, 인자도 그렇게 들릴 거다. 그런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고,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왜?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장대 높이 들려진 불뱀 그 모형을 보면 그때 되면 살게 될 거다 하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주시를 한 것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그 불뱀의 형상이 지금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십자가의 형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너무 똑똑한 신학자들이 요즘에 교회의 십자가가 우상이 됐다, 사람들이 너무 십자가만 바라본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려야 된다, 강단은 십자가 다 끌어내렸잖아. 이 미친 새끼들이.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강단의 십자가 끌어내면서
교회 바깥에 여기 교회입니다 표시한 십자가는 절대 안 내려. 왜? 사람들 속여 먹으려고. 십자가가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십자가 강단에 거 끌어내렸으면 바깥에도 끌어내려야 정상 아니야? 우상인데 사람들 우상 바라보고 오라는 얘기요. 애매모호한 논리들을 가지고 신학인지 뭐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7장 52절의 말씀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신뢰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니고데모에게 큰 깨우침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는 확증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바로 그때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패함과 무지함의 마음을 찢으며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가 거듭남의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을 구원한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외침을 많이 들었지만 그 의미가 그렇게 많이 왜곡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십자가를 만병통치약이나 부적으로 이해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종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즉 불뱀, 여기서 불뱀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사단 마귀의 형상입니다. 불뱀에게 사단 마귀에게 물린 사람들의 몸에서 이 독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 독은 뭐예요? 죄성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만약 내가 불순종의 삶으로 인해서 과거에 뱀독을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품고 있었다면 결국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 죄성을 버려야, 이 죄성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태도와 반응이 순종의 믿음이고, 우리도 진정 니고데모처럼 애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어떤 누구도 내가 다 막아내겠다 공언하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들에게는 성령의 세례, 즉 거듭남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그때 받고 그 뒤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복음 전도자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주변 동료들의 핍박과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담대함의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미리 준비한 귀한 향료들과 함께 새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들은 어느 제자들보다 더 담대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충성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거듭나게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실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리에 들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광명한 천사다. 오늘날 설교자들의 세상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죄를 버려야 하는 거룩함을 외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소리, 여러분들은 거듭난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천국이 어떤 나라에 있는지 설명은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고,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천국 가, 그러니까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리고 또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고 맹신시켜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기에 오셔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절대로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히브리서 2장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면 우리도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세속 문화와 정신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이 세상에 집착되지 않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인도자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연약해서 어찌 죄를 이길 수 있겠고 거룩함을 쫓는 경건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쫓아야 사망의 법, 즉 육신이 죽는 그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 그 누구요? 여러분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 직접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나와 너는 뭐로? 친구다. 친구에서 피를 나는 형제로, 형제에서 장남으로,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점점 예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격이, 신분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제일 밑바닥 종의 입장에서 최고 높은 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의 권한이고 예수를 믿는 특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거룩하신 품성을 닮아가는 것은 아주 지극히 합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이 일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요, 모든 재산을 바쳐서 초대 교회를 세웠고, 또 딸 시집 보낼 돈도 없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그 니고데모 딸 시집 보내줬대요. 그 정도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쏟아부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우리들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 마음을 찢는 갈급한 심령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요, 거듭남의 기적을 통해서 영원히 그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거듭남은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이성적인 추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의 체험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자는 없어요. 왜? 그건 성령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날이 이르면 자신이 거듭남의 기적이 없이 단지 기독교 신앙을 정신적으로 동의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충격으로 어렵게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릴 사람들이 수두룩복복해요. 그게 다 누구야? 신학 박사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단의 교주들이 다 누가 되는지 아세요? 다 신학 박사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래서 이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망령된 자들의 모습이 이단의 교주들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기계 문명의 시대와 더불어서 또한 인스턴트 기독교는요, 기독교적인 삶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물만 부으면 돈만 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이런 인스턴트 기독교는요, 새신자가 갖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발육을 위해서 적절한 양분 섭취와 운동이 필요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다 딱딱한 것들을 먹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장의 능력을 지닌 갓난 아이와 같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발육이 지체되기도 하고 또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건강하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한테 영양가 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줘서 그들이 잘 먹고 성장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어른들이 먹는 매운 거, 짠 거, 그냥 또 딱딱한 거, 막 고기 질긴 거 이런 거 갖다가 주고 먹으라 그래서 애들이 제대로 육적인 성장이 되겠느냐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믿는 것을 믿음으로 위장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죄를 제거하지 않고 세련되게 위장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지은 죄들이 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죄를 다른 죄로 바꿔지게 했을 뿐인데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발상은 없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를 장소의 변화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죄를 짓고 살다가 지금은 외견상 훨씬 깨끗하고 존경할 만한 경건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전과 다름없이 불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키는데 무엇보다도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라. 네 말을 지켜라. 아멘은 안 하냐? 안 지키겠다 이거지. 끝까지 뻗뛰어 보겠다 이거지. 교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종교적인 영향 아래 이른바 자긍심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이 될 수도 있다.
고집 아집 쓰는 거 있죠. 알고 보면 그것도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기 중심의 삶을 도모하면서도 겉으로는 성경 말씀으로 위장을 해서 교묘하게 그 실제를 숨기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요, 예수 믿다가 열심히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성경 말씀을 나보다 더 잘 알아? 또 갖다 세상과 비교해서 갖다가 또 필요한 데다 붙여서 공격을 하면 오히려 내가 당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하기 싫어지니까 그럼 나가서 복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마귀 사단한테 내가 잡혔다라는 결론 나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문제가 깨끗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속으로 더 깊이 내가 숨어드는 조건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동영상이라도 들어본 사람? 아예 안 듣지. 이제 다 알고 있어갖고 나는 마귀 사다하고 상관이 없이 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열심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지금. 험담 일삼고 문제를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면 영적인 주권자로 바뀐 것처럼 사는 사람이 스스로 뻑뻑해요. 그런 사람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이전과 다름없이 강한 호기심과 또 불안한 심리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남들의 허물을 찾아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직설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말씀을 섞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위장해서 광명의 천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인데 내면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상태. 사단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중상과 분열과 또 그 모든 사람들 분리되는 걸 조장하고 성도들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가요. 영적인 자존심을 짓밟아버려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자기 행각으로 인정되는 사업 수완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뒤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신다는 증거로 크게 선전을 하게 만들어요. 사기쳐서 많은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 그거 갖고 사람들 앞에 다 보이면 헌금하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뻥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는 죄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얼마든지 껍데기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세련되게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 참 믿음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엄청 이게 점점 좀 많이 주시네. 한 3일은 해야 되겠다 이 말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거듭남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